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초창기에 새가족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새가족부 강의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하고 함께 의논도 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도 교회에 처음 오시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또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심지어는 직분을 맡은 분들도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아니면 신앙생활 기존에 해왔던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그러다가 지금 현재 새가족 교육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이제 기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 중에, 혹은 또 직분을 이렇게 받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직분을 맡고 오는 분들 중에, 아니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마스터한 지 오래됐는데 꼭 새가족 교육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말씀했던 분들이 새가족 교육을 듣고 굉장히 만족하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 2번, 3번을 반복해서 듣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3년, 4년이 지났는데 다시금 새가족 교육을 듣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존에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로마서를 이제 계속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현대교회에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한국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보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보낼 것 같습니까? 마치 하늘의 새로운, 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써서 보낼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사도 바울에게 준 어떤 삼층천을 경험한 그 계시를 써서 보낼까? 그런데요, 제가 로마서 1장 15절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다시금 21세기 한국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의왕우리 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무슨 내용의 편지를 쓸까? 바로 1장 15절이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의왕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 사건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성령의 갑자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거기에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듣습니다. 로마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핵심이 되고,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만났던 이방인들,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바로 유대인들과 함께 모여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따져보니까 이미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시점으로 보면 이미 로마 교회는 2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굳이 복음이 필요한가?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복음을 잘 정리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부분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로마 교회는 핵심 리더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좋은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니까 바울이 정말 감사했죠.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는 핵심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든지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의 문화 속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복음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거 필요하지만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이렇게 지켜야 돼. 복음도 필요하지만 이런 착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까 봐. 그런가 하면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방 풍습에 젖어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문화를 떠나서는 사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본인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의 문화 속에 15년,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 오시다 보니까, 목사님,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염려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향락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울에게나 복음에서 떠나서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을까 봐 하는 염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함부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편지 쓰기 전에 복음을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서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오랫동안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내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는 그 대형 화재의 주범을 크리스찬이라고 몰아서 누명을 씌워서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산채로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산채로 잡아서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줬어요. 그런 가혹한 핍박을 피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하로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로마의 카타콤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312년, AD 312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됐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거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의 그런 핍박 속에서 300년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로마서를 연구하는 분들은 바로 그게 바울이 썼던 로마서의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름에 여러 교회를 가보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어렵고 규모 있는 교회는 규모 있는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있더라고요.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는 어려워도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끊임없이 어렵더라고요. 규모가 커도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아는 지인이 영국 교회를 탐방을 다녀온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영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 듣는 대로
교회가 팔려서 모솔론의 회당이 되고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맞대요. 가보니까 그렇대요. 큰 화려하게 지은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더니 성도님들이 몇 분 안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 영국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 새 신자가 오고 매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교회는 매주 너무나 능력 있는 찬양이 거기서 울려 퍼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영국 교회가 다 쇠퇴한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가 영국 교회에 있냐고. 목사님,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교회는 여전히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소망을 봤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교회가 복음을 잘 붙들 때 정말 거기에 소망이 있겠구나, 거기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어렵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그분들을 일주일의 삶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단순한 위로보다 바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바로 영국교회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교회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런 개인, 그런 가정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금요일 신문을 펼쳤더니 놀라운 그 이야기가 써 있어요. 우리나라의 성매매, 남자들의 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10명 중에 5명이 성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1년에 8.4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로 따지니까 50.7%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설마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겠지, 설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들은 설마 이 퍼센트 안에 들어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흥탐정 사이트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사이트냐면 아내들이 또 여자친구가 자기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혹시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핸드폰 번호만 넣으면 검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검색을 해서 그 증거 자료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돈 얼마 내면. 근데요, 그 사이트가 개방이 나고 신문에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상한 예쁘장한 아가씨들이 자꾸 친구하자고 그래, 저한테. 제가 진짜로 심각하게 페이스북을 탈퇴해버릴까 그 생각해요. 하루에도 한 2-3건씩은 꼭 들어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은 괜찮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하고 친구 맺으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로마 성도들만 그런 세상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제가 남자들만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부하는 곳에서 이제 사역자들에게 성적인 유혹을 질문을 하는데, 남자들에게는 성적인 유혹을 언제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자분들한테는 어떤 이성을 보고 감정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던진다고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면서,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보면서 혹시 이병헌을 보고 가슴이 흔들립니까? 구동매를 보고 가슴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거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성적인 유혹을 받는 것과 여자분들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과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유혹이 끊임없이 몰려들어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런 로마 교회에 바울은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제목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두 가지를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라는 의식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15절을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15절을 읽을 때 14절을 빼고 13절, 15절을 읽으면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훨씬 자연스럽죠. 그런데 14절이 그 안에 끼어 있어요. 14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끼리 어떤 친구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면, 야, 내가 이번에 너한테 빚졌다, 나중에 빚 갚을게, 이렇게 주로 우리 얘기합니다. 이 빚졌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5절에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는 바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가 나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보통 증인들이 옷을 벗어 어떤 사람 발 앞에 두면 그 사람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를 실제적으로 주도했던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죽일 놈 죽였다는 거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바울이 원정대를 이끌고 다메섹이라는 외국 나라로 가서 원정을 나갑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나 신은 유대인들은 만나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합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그렇게도 핍박했던 그 장본인 예수를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복을 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생, 인천 초등학생을 죽인 고등학생들이 대법원에서 형이 떨어졌어요. 근데 네티즌들이 뭐라고 거기에
기사를 드러냈냐면,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를 죽인, 이 어린아이는 죽었는데 30살 정도 되면은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형을 다 마치고 풀려난대요. 이건 불의하다. 더 많은 형을 줘서 영원히 풀려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기사를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기사, 왜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합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는 그만한 짓을 하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정의심이 없습니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고 죽이고 그랬다면, 예수님 만났으면 적장의 목을 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죄를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적군의 적장으로 다시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혀요. 창수로 앉혀요. 여러분,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요, 자기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본문에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잘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아니 나는 죄인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정도 살면 그래도 좀 나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이 결국은 병색이 짙어져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갔는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갔더니 다 좋은데 왜 자꾸만 저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중국의 주재원으로 10년 동안 근무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근무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서는 그 시골에 내려가서 열심히 과수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제가 죄인입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분에게 전폭에 사는 죄의 예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만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강도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성폭행이나 등등등 그런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딴 여인을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딴 남자에게 감정이 흔들리는 것. 찔리는 여자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는 주로 남자들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따뜻한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따뜻한 말 대신에 무시하고 비난했던 것,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등등등등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스쳐 지나간 생각, 미움, 시기, 질투, 비난과 정죄 등등등등. 선생님은 이 가운데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때 옆에 아내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옆에 계시는 아내가 저렇게 지극정성 간호하는데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면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하루에 딱 3번만 짓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한 달만 이 사람이 죄를 지면 지금 90번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1년이면 900번, 70평생, 80평생 사면 8만 번 이상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죄를 8만 번 우리 선생님에게 짓는다고, 반복해서 짓는다고 생각하면 선생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떠실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죄인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그런 죄를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죄를 우리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한다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그 죄가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의롭고 착하게 사는 죄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을 덮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낱낱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국회에 공인들 공증할 때 보면 뭡니까? 그 이사, 그걸 뭐라고 하죠? 예, 부동산, 아무튼 용어가 잘 생각 안 납니다. 그거 하나만 걸려도 20년 전에 자기가 공인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20년 전에 남들 당하니까 했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막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 누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생님의 죄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생님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분이 주님의 부르심 받기 전날 찾아뵀습니다. 그날이 그날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마음속에 주셔서 찾아뵀어요. 아직도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 가르쳐 주신 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들었습니다.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잠언을 들을 차례입니다. 근데 힘이 없는 목소리로 그 얘기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목사님, 조그만 제 몸이 좋아지면 찬양도 듣고요. 그러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갔더니 임종실에 이미 옮겨져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하고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 시간, 찬송을 여러 번 함께 찬송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임종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마지막까지 찬송을 불러드린 분은 그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다 얼마나 행복하게 주님 품에 안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텐데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질문 앞에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주 심각한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의 형벌을 우리한테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못 박히시면서 보혈의 피를, 우리가 흘려야 되는 수치와 보혈의 피를 다 당하시고 흘려주셨어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러나 그 빚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을 때 그것이 은혜의 선순환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갚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만을 긍휼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복음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빚을 누구에게 갚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담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저는 한때 명절을 올 때마다 명절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너무나 큰 부담이 있었어요. 왜? 성령께서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명절만 되면 가족들끼리 화목해야 되는데 명절만 되면 가족끼리 싸우고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됐으니까. 그래서 명절만 되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이번에는 누가 제 대상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분 만나면 꼭 저에게 주신 은혜 함께 나누고 그분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10년, 20년, 지금은요, 저희 가족이 다 이제 그래도 교회는 다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우리 큰형님, 교회는 여러분 이제 나와서 몸은 앉아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저한테 3주에 한 번씩 제가 약을 타다 드립니다. 약을 타다 들 때마다 형님, 다음에는 약 안 타다 드립니다. 성경 안 읽으면. 성경 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읽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보면. 여러분, 저에게도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친지들을 찾아뵐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부담을 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맥체인 성령 읽기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도행전 26장 32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과 오늘 로마서 1장이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석방될 수도 있는데 일부러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죄수의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아그리빠 왕은 그게 의아해한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죄수의 신분에서 석방되는 것을 원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죄수가 되어서 그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니 아그리빠 눈에는 그게 희한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뭡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죄수가 되면 석방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근데 바울의 가치는 달랐어요. 바울의 가치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가치로 바뀌었어요.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13절에 나온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것을 위해서 11절에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견고케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은사라고 하면 방언이나 치유와
또 통병 같은 신유의 은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2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이 신비의 계시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는 다름 아니라 오랫동안 감추어져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잘 전해짐으로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풍파로부터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복음에 서 있다가도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다가도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맹맹해요.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으로 사로잡혔다가도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와요. 어떨 때는 감사해서 기쁨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책임과 의무만 그 자리에 남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사역자로 살겠다고 그러다고 어떨 때는 기복주의가 찾아오고 공로주의가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죄를 휩쓸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많은 마음속에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지만 순간순간마다 제 심령 속에 인정의 우상과 통제의 우상과 쾌락의 우상과 안정의 우상들이 사로잡아서 저를 복음에서 자꾸만 옆길로 빠지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날 데가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불같이 화를 냈는데 여러분, 불같이 화를 냈다면 화를 낸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우상의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많이 불안과 두려움 없습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을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보면 우상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복음이 교리로만 자리 잡아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삶이 되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그럴 줄 알았기에,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표는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층에 북카페에 가면 영어로 이 성경글이 써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각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은혜도 받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을 읽다가 그것이 포인트, 그 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를 전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한 성도를 그냥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의 목표이자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기에 9월에 추천도서를 고민하다가 2년 전에 추천했던 길 이름과 길 찾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성도님들이 이해하기에 복음을 너무나 잘 쉽게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길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 책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좋은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단순히 성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자가 진짜 좋은 목자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요, 그 말에 문장이 저에게 가슴에 박혔어요. 아, 내가 예전에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붙들어주고 돌보는 사역에 집중했었는데, 아, 내가 좀 더 강조해야 될 게 있구나. 그냥 단순히 돌보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우왕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 하나의 은혜 받고, 아, 목사님 설교 좋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락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장님들이 진짜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순원들이 그냥 단순히 그 순원에게 내가 좋은 순장이 아니라, 그 순원의 어떤 상황을 단순히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순원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좋은 순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언약서를 할 때 다락방 전이나 다락방 중이나 다락방 후에 돈 관계 문제, 그리고 투자, 부동산, 학원, 기타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들려와요. 그런 얘기 때문에 실족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에서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춰보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서로 권면하고 도전해 주는 게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을 특세를 여름 내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을 특세에 은혜를 줄까? 그러다가 이번 가을 특세 주제, 어떤 단순한 위로의 말씀보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해야겠구나,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특세 주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제 삶을 보니까요, 주로 더하시라에 많이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는 추석 명절에도 이제 특세가 그 다음 주기 때문에 특세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아내의 사촌 형부께서 병원에 서울근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문안 하는 가운데 이분이 시골교회 장로님이셔서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제 이 병이 다 이제 쾌차하시면 어떤 걸 가장 하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70세인데요. 이분이 옛날에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셨어요. 옛날 술 친구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 친구들하고 다시 친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그 친구들에게 밥 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가 계속 귀에 맴돌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성도님을 엊그제 이제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제가 생각되는 건요,
제가 조문에 가서 그분 앞에 조문을 하는데 저는 그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품에 안겨 계실 그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성도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참 좋으시겠어요. 주님 품에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조문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언젠가를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또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을 보낼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부르시면 바라면 좋겠지만 그건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붙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잘 붙들게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